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열왕기하를 통독합니다. 1장은 아합의 아들 아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엘리야를 잡으려 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2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다왕 요사밧 때문에 이스라엘 왕과 암몬 왕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대조하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엘리야와 아하시야 왕.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독립하고자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왕궁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심한 부상을 입자 그는 블레셋 땅에 사람을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기가 회복될 것인지 물어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는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아하시야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희는 왕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일러라. 너는 내가 누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가 가서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자 그들은 즉시 왕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어째서 벌써 돌아왔느냐?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왕에게 돌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오라고 사람을 보내느냐? 너는 누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그놈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는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스베 사람 엘리야가 틀림없다. 그러고서 아하시야 왕은 소대장 한 사람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내며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 소대장이 산 언덕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보고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자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의 내 부하들을 태워 죽이기를 바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그래서 왕은 다른 소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다. 그래서 그 소대장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빨리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자 이번에도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50명의 내 부하들을 태워 죽이기를 바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왕은 세 번째 소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보냈다. 그러자 그 소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렇게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내 부하들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앞서 온 두 소대장과 그 부하들을 하늘의 불로 죽이셨으나 제발 저희들만은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하심으로 엘리야는 그 소대장과 함께 왕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다. 어째서 너는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 물어보려고 하였느냐? 이스라엘에 그것을 물어볼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냐? 너는 이 일로 내가 누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하시야 왕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죽고 말았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요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여호사밧의 아들인 유다왕 여호람 2년이었다. 그 밖에 아하시야 왕이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2장 엘리야의 승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에서 나와 길을 가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거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하자 엘리사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로 함께 내려갔다. 그곳에 있는 예언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네. 조용히 하게 하였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너는 여기 머물러 있거라.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리고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하자 엘리사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로 함께 내려갔다. 그곳에 있는 예언자의 생도들도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그러자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네. 조용히 하게 하였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요단강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제발 너는 여기 머물러 있거라 하였으나 엘리사는 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선생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으로 함께 갔다. 예언자의 생도 50명이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 두 사람은 요단 강가에 멈춰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말아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그들이 강 저편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내 곁에서 사라지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주고받으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말들이 끄는 불수레 하나가 나타나 그들 사이를 지나가며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순식간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처와 마병이여 하고 외쳤다. 엘리야가 사라지고 다시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슬퍼서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강으로 돌아왔다. 그는 강둑에 서서 그 겉옷으로 강물을 내리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외쳤다. 그러자 강물이 좌우로 갈라져 엘리사는 강을 건넜다. 이때 여리고에서 온 예언자의 생도들이 엘리사가 행한 일을 보고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하고 외쳤다. 그러고서 그들은 엘리사에게 가서 그를 영접하며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 건장한 사람 50명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당신의 선생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들어다가 어느 산이나 계곡에 던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하였으나 그들이 끝까지 고집함으로 하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주었다. 50명의 그 예언자 생도들은 3일 동안 엘리야를 찾아다녔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꾸짖었다. 몇몇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성은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으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농작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가득 담아오게 한 다음 그것을 가지고 샘으로 가서 물에 소금을 뿌리며 외쳤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 물을 먹고 사람이 죽거나 농산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물은 엘리사의 말대로 좋은 물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맑고 깨끗하다. 그 후에 엘리사는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갔는데 가는 도중에 성에서 아이들이 나와 그를 조롱하며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이때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숲속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 그런 다음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갔다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3장 이스라엘의 9대 왕 요람.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2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기둥 우상들을 그가 제거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그대로 본받아 범죄하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였다.
모압의 메사왕은 양을 길러 해마다 새끼 양 10만 마리와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쳤는데 아합 왕이 죽자 그는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요람 왕은 즉시 사마리아에서 나가 모든 병력을 소집하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습니까? 라는 전가를 보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이런 회답을 보냈다.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내 백성과 말들도 당신의 지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길로 공격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요람은 에돔 광야길로 가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라는 전가를 다시 보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은 에돔 왕과 함께 모압을 치려고 나섰다. 그들이 광야길을 돌아 7일 동안 진군했을 때 사람과 가축이 먹을 물이 떨어졌다. 그때 요람 왕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이곳까지 불러내셨구나 하고 외쳤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어볼 예언자가 여기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요람의 신하 한 사람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진실한 예언자입니다 하였다. 그러고서 그 새 왕은 엘리사에게 내려갔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부모의 예언자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니요,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새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시기 때문이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유다의 여호사밧 왕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검은고 타는 사람을 하나 불러주십시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엘리사는 여호와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 마른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고 하셨으며 당신들이 바람과 비를 보지 못해도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압 사람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며 당신들은 요새화된 그들의 좋은 성을 정복하고 좋은 나무들을 모두 베고 샘을 다 메울 것이며 모든 옥토에 돌을 던져 못쓰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사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러자 순식간에 그 일대가 물로 가득 찼다. 모압 사람들은 그 세 왕들이 올라가서 자기들을 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모조리 소집하여 국경지대에 배치하였다.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가 물에 비치고 있었으나 모압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러자 그들은 이것이 피가 아니냐? 저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자, 가서 그들의 진지를 약탈하자 하고 외쳤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진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군이 달려나와 그들을 치자 모압 군은 도주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그들을 추격하며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성을 파괴하며 모든 옥토에 돌을 던져 못쓰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며 좋은 나무들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 하레셋만 남았는데 투석병들이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모압 왕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칼을 찬 자기 부하 700명과 함께 적진을 뚫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자 그는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다가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 그 성에서 물러나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왜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묻지 않고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엘리야는 왜라는 질문 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요단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번에도 왜? 라는 질문도 없이 순종합니다. 엘리야는 왜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제나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행하시는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되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아버지를 찬송하며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